를 중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실 천사를 주제로는 제가 설교를 처음 저는 어릴 때 천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주의를 자랐습니다. 또 천사가 실제로 성탄 전년 저에게는 꼭 오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웃었다 합니다. 사실 21세기는 천사의 존재를 실감하는 거 다 삽니다. 그것을 우리의 주고받는 이 모습 속에서 우성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은 참 아름답고 고마운 축일입니다. 바로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의 축일입니다. 오늘 축일을 지키면 세상 한복판에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모든 교회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오늘 축일 날에는 1890년 9월 29일 한국 땅에 성공의 선교가 최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 성공리도 이 축일을 아주 중요히 이 성미카엘의 이 축일은요, 동방정교에서 시작됐어요. 사세기가 300년대 시작이 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 쭉 서방으로 오면서 100년 뒤에 이제 400년대에는 서방교회로 전파되었습니다. 미카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천성의 군대의 지휘관인 미카엘을 경배하는 것은 결국 모든 천사들을 경배하는 축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성 미카엘의 날은 큰 축일이었고, 또 이게 이제 서유럽에 와서는 추수감사 때와 그게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축일 자체가. 그래서 이날을 중심으로 많은 중세되는 관습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웃었듯이 현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아주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하면 요즘은 바로 이야기하죠. 김근도 네가 보았으면 사진 한 값 찍는다. 바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타크로스는 안 믿지. 믿는 사람은 있습니까?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의 아들한테는 이게 한 몇 살 되니까 풍요가 되어가지고 알더라고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었는데 거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풍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산타크로스는 안 믿지. 그런데 하지만 천사의 존재를 바로 믿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천사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서와 교회가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신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계속 버려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사는 자기 일을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 오늘 우리가 제1독서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사실 야곱의 처제가 우리 고생하는 처제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야를 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사다리가 보입니다. 천사가
내려갔다가 올려갔다가.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 그래서 천사의 존재를 눈으로 봐서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산타클로스는 있죠. 그 4세기에 니콜라스라는 주교, 그 주교가 어린 아이들을 잘 돌고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니까 이 이미지가 겹쳐져 가지고 산타클로스를 이미지화해 가지고 그것이 1000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없지요. 산타클로스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영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산타클로스처럼 자기의 선물을 담아서 전할 때에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확인하게 되고, 아, 그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스 주교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선물을 담아 전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성 니콜라스 주교도 살아있고 산타클로스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그 네덜란드 것이 산타, 세인트, 크로스가 이제 이렇게 좀 우리말로 변형이 좀 되어가지고 약간 서양 사람들이 니콜라스가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나 성 니콜라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의 존재들도 있죠. 우리들이 상상해낸 이미지가 그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사가 인간이 상상해가 취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때에 그들과 그들의 모임에 드러나는 영적인 인격성,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마음, 바로 천사의 존재로 경험을 합니다.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을 기억하는 일은 순진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간직하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향, 영적인 열정과 영적인 질서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30년 전에 9월 29일에 성공회가 한국에 전해진 것은 한국 성공회의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묵시록에 주님은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주님의 천사가 되어 주님께 어떤 칭찬을 듣고 어떤 금연을 받게 될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합니다. 말 그대로 천사의 날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천사들처럼 고마운 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천상의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파괴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는 성서에서 너무 자주 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옥자 주변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리에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다. 그분을 시종되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각의 대상인 이 세상을
감각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니키아 신도에서 고백합니다. 유형이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창조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주기를 지내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대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현재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고 천상군대의 장수로서 악에 대한 수호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수호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들이죠. 이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저가랴와 또 성모 마리아에게 각각 탄생을 알린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또 라파엘, 이제 3대 천사들이 라파엘은 하나님의 치유라는 뜻으로 토비아스에 나옵니다. 토비아를 위해 파견된 천사이며 맹인들의 수호자로서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뜻 엘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미카엘, 가브리엘, 그렇죠. 엘은 하나님이야. 가브리엘, 또 라파엘, 다 엘이 붙어 있습니다. 엘이 따라붙는 것을 통해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 희하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를 드러내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도 참 심오합니다. 제가 볼 때있지요. 조금 충격이라보다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을 때 예수님이 죄를 못 봤다. 오늘 땅에 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아주 이게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볼 때 나타나엘을 주님께 인도한 빌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있어서는 빌립보를 그렇게 나타나엘을 주님께 인도한 그 빌립보는 나타나엘에게는 바로 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나타나엘을 보고 그에 대하여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짓이 없다. 이 진작 알았으면 저도 세례님을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딱 들어왔습니다. 거짓이 없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탐복을 했어요. 주님과 나타나엘의 만남은 참 사람과 참 사람의 만남이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고 순수와 순수의 만남이고 천사와 천사의 만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나를 발견한 나타나엘. 그가 체험한 것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나타나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롤 모델, 본받을 만한 모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나타나엘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무릎이어서 순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선물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 천사 같은 순수와 열정을 가진 두 분, 예수님과 같이 나사렛 예수님과
이 나타나엘의 두 분의 만남이 이 나타나엘의 고백에서 절정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천사처럼 순수한 나타나엘의 영혼의 눈에 함이 드러나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나엘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알아챈 그 예수님은 나타나엘에게 고마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은밀하게 예고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가는 하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일독서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은 일독서 창세기 야곱이 꿈에서 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 천사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강sem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다리, 사다리가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공급의 사자로서 대천사들의 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과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 예언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자 다리, 그 다리가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이 되십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 찬미와 하나님의 신부를 꾸는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신부를 꾸는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름이 숨겨진 천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천사 같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게 거룩한 직분을 정하시고 행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항상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돕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죠?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를 부르답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모두 함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릅시다. 아멘. 아멘.